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3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이 크게 주목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갔습니다. 초기 복음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시리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계기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왜 착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던 스데반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씨를 뿌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해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박해를 복음의 씨를 사방으로 뿌리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그곳까지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복음의 씨앗이 땅끝까지 퍼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21절을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손이 세웠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저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부흥시켰다. 저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누구누구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중요한 일을 그 누구누구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어떤 개인의 사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공적인 교회, 이 세상의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습관 속에는 저 교회는 어느 목사의 교회다, 저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하던 일, 그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에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신앙 성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23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가 여기에 와서 한 일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권면했는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여기서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주님 안에 텐트를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권면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이 본이 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신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목회하다가 갑자기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왜 사울을 찾으러 갔는가? 그와 함께 목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회심 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사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성경을 연구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능통한 성경 지식을 그는 탁월하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탁월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는 일을 했겠지만 이제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데려온 이후에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종교 행사를 나누고 음식을 가려 먹고 행동이 좀 특별하고, 그래서 똑같은 종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안디옥 교인들은 성경을 공부한 후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또 가르침을 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산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산 것이 중요합니다. 1800년대 말 조선은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매관, 매직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직을 산 사람들이 평안도에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평안도에는 안 가려고 했을까요? 평안도에는 기독교인이 많아서 이런 부정부패가 잘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믿는 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뭔 잘못한 일이 있어서 관가로 끌고 갈 때 그때 포승줄로 묶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묶지 않았는가?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스스로 벌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한 예가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온 세계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온 세계라고 하면 시리아 안디옥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을 텐데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자기들의 교회 지도자를 이방 선교를 위해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사건을 말해 줍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방인 선교는 11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리아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이고 또 거기에 현지인들이 합세해서 신앙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민자들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독일 땅에 있는 이민교회지만 이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지역, 다른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열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세운 주님의 교회였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가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나도 이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님의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